교회에서 자주 묵상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 중에는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그 개념이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빚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분명한 개념이지요. 내가 어떠한 규칙으로 저거를 갚아야 하고, 지금 당장 어느 때까지 이거를 갚아야 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고, 아니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 빚을 안 갚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가가 따르는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우리들이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이런 복음의 빚은 무언가 두루뭉술하게 배우긴 했지만 누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막연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예컨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여유로운 마음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그리고 주변에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적선하듯이 친절하게 해도 내가 딱히 계약을 위반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 눈치껏 복음에 빚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빚졌다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집에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놀려고 데려왔죠. 그거를 본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를 좀 대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과일과 음료수를 꺼내서 우리 그 자녀에게 줍니다. 이걸 가져가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고 재미있게 놀으렴 하고 말입니다. 이 자녀의 입장에서 이 과일과 음료수는 내 것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그런 내 것도 있지만, 우리 다 같이 먹으라고 꺼내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저 친구들한테 주어라 하고 맡겨진 것이죠. 부모님께서 이렇게 모두를 위해 준비한 건데 잠시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 말씀처럼 친구들에게 전달해줘야 할 의무가 나한테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음료를 전부 가지고 있는 한 나에게는 이 음료를 친구들에게 전달해줘야 될 빚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줘야겠다.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사들을 알려줘야겠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은데 세상 것과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우리 얼마나 고상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나만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여기 와서 나와 함께 누리시죠. 이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해 주시지요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빌레몬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을 정도로 가장 짧은 그런 성경인데요. 앉아서 5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짧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길이와는 달리 그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강력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는 복음의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나누는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심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경이 그러하듯이 빌레몬서 또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이 짧은 성경이니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전통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작성된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다른 교회들에게 쓴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작성된 편지입니다. 다른 교회들한테 말할 때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서로 이제 공감하는, 서로가 같이
같이 들어야 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얘기했다면 이렇게 개인한테 이야기할 때는 뾰족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 안에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빌레몬은 지금의 터키 지방 골로새 지역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이 많았는데요. 당시에 재산이 많다, 부자다, 그러면은 정말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내 밑에 노예, 내 밑에 종도 많았었습니다. 이 빌레몬도 이렇게 재산이 많았습니다. 아까 등장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원래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이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였고 원래는 빌레몬을 위하여서 일하는 빌레몬한테 유익한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오네시모는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마 금전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상당 부분 갈취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요즘으로 치면 믿었던 비서에게 명의고 이렇게 뭐고 다 관리하라고 해놨더니 그것을 이용해서 주인의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라고 보면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도망친 곳은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도시 로마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상당한 대도시였고 인적인 물적인 자원이 풍부한 로마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이 부당한 재물을 취하여서 나의 자유를 얻으려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마치 아버지의 것을 부당하게 받아서 외국으로 달아나서 재산을 사용했던 탕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내게 충분한 자유와 충분한 자원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잘 살아볼 수 있을지 알았겠지요. 그런데 이 완벽할 것 같던 오네시모의 계획에 한 가지 이상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냥 물에 물 탄 것처럼 이거 하면은 그냥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하면 저거 해야겠다 그렇게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열심이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사역을 했는지 바울도 이런 오네시모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계속해서 나의 옆에 두고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이 생각할 때 오네시모는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인 빌레몬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배신한 주인과 다시 가서 화목하는 일. 이것은 아마 오네시모에게도 상당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평소에 어떤 것을 줄기차게 말하는 바울입니까? 같이 로마서 1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 네, 여기까지 읽고 제가 다른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화목하라. 마땅히 내가 생각이 드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남겨놓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오네시모에게도 이 구절은 예외가 아니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워낙에 간사하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 같은 사람도,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도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마디, 수만 단어의 말을 우리는 주고받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기분이 안 좋았던, 나의 가슴에 콕 박혀서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됩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냥 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 나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설레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면서, 상상하면서 고민하지요. 이런 건 시키지 않아도 잘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빌레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살았던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오네시모를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상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안 잡히려고 도망쳐온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내게 대하듯 오네시모를 대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본 성경 말씀이죠. 이 짧지만 강력한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우리는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과연 빌레몬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화해시키는 게 참 많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설득해 나갈까? 그리고 오네시모는 과연 빌레몬을 용서할까? 왜 용서할까?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는 법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때라도, 내게 손해가 갈 때라도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게 되었다. 얼마나 오네시모를 칭찬하고 싶었는지 16절에서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요. 12절에서는 저는 내 신복이라까지 오네시모를 지켜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복, 한자로 뜻을 풀어보면 심장과 배라는 뜻이죠. 내 모습이다, 내 분신, 내 화신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원어상으로도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금전적인 손해는 아마도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너 그때 어떤 거 훔쳐갔지? 너 그때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갔지? 나에게 손해를 이만큼 입혔지? 라고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나의 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네시모는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가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한 것이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복음을 맛보고 거듭나는 값은 이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 기쁨은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도 같이 기뻐할 몫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그렇게 주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해 줘야 되고 축하해 줘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빚진 복음을 갚아 나간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한 마리 양을 찾고 나서는 잔치를 엽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나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잔치를 열면은 오히려 양을 찾은 게 더 손해가 아닌가. 이 심적으로 물적으로 손해보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렇게 이웃들에게 나의 행복을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에서 얼마나 후련하느냐, 나의 기준에서 얼마나 이득이 되었느냐, 세상적인 기준에서 무엇이 바뀌었느냐를 찾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복음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것이 저주처럼 들리지 않고 아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벌하는 게 이치에 맞고 화끈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자를 더 착취하고 내가 만든 규율을 더 강력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더 큰 힘을 가져야 사람들이 너를 깔보지 않는다. 그래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여유로운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도 내가 가끔 손해를 보아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한번 눈 딱 감고 순종해 보시고 손해를 봐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밤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기도가 아주 잘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물 탄 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진 빚을 전했습니다, 갚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지금 당장 전 재산 다 기부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당장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찾아가서 바로 사과하고 너가 미안해, 너가 미안했다라고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긴장이 되곤 하지요. 이 선한 일에 참여하는 법 두 번째입니다. 이 일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교회의 지도자로서 빌레몬을 조금 억압하면서 너 용서해야지, 마치 초등학생들이 싸웠을 때 너 빨리 쟤한테 가서 미안해 라고 해, 그리고 너는 미안해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 강요하면서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선한 일이 내가 강요해서 억지처럼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기쁨에 동참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체면상 억지로 그냥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내가 눈 딱 감고 이 부분은 해야겠다 결심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진정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셔서 내 분량 이상의 그런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요. 충분히 내 안에 은혜를 가득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선하게 채워가게 하십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내가 용서해야 하는 그 시점이 오면은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계산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깨워주기 때문이죠. 그때가 되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한 일을 드러내려 하시는구나. 기도를 하면서 붙잡고 있다 보면 내 마음이 다 양보가 됩니다. 이전에 내가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며. 이게 이치에 맞는 거고 내가 꿈꾸어 왔던 것이야. 이게 나에게 소중한 가치야 라고 주장하던 것들이 마치 허탄한 신화처럼 머릿속에서 흩날리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꿈꾸는 것은 이런 삶의 열매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고 도리어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셨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자들은 다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내가 이번에는 뭔가 선심을 써야겠다, 이번에는 내가 한번 져야겠다, 이번에 한번 착한 티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들통납니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손해를 보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지요. 영어 표현해 보면은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들려줘야 될 이야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내 인생에 벌어졌거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승리는 정말 나의 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런 기념비적인 나에게 분에 넘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로 우리 삶에 열매를 맺어가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함이 다 이어지고 그 다 할 때 모범이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오네시모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이렇게 되기 이전에는 우리도 사실 빗나간 오네시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지만 그 아래에 있어야 했지만 아담처럼 이렇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탕자처럼 집을 나서서 내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떠났었죠. 오네시모에게는 바울이 있어서 그래서 빌레몬과 화목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중재를 서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애를 써서 결국에 그 사이가 안 좋았던 종과 화목해질 수 있었지요. 우리를 위하여서는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복음을 맛보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지불하신 이 화목의 중재, 화목의 대가는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순간에 있는 중에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시선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선한 말로 끝까지 위로를 하시며 참 우리들의 모범이 되셨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입었고 복음의 빛을 졌고 그 모범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이 다할 때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다 보면은 갈피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길 원하는데 십자가의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어디를 가릴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른 것이 아닌 우리 복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자 삼으라,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빚진 복음을, 선한 일을 주변에 갚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으로 빚졌다면 돈으로 갚지 말고, 내가 복음으로 빚졌으면은 어디 좋은 거, 비싼 거 어디를 나누는 것으로 갚지 말고 복음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하고 섬겨야 할 그 낮은 자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강제로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발적으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지금 복음의 빛을 더 잘 갚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일에 참여할 힘이 점점 떨어질 때면, 목표가 점점 모호해질 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힘을 달라고 힘껏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선한 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